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에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기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학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내게서 날짜가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58장은요 유명한 11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 유명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강조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어떤 어떤 구색 맞추기, 종교 활동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크게 외치라는 거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도 하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금식하는 것을 그들의 경건의 표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듯하였으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규칙을 지킨다고 100점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규칙을 지키지만 그 규칙을 통하여 그 원래 규칙을 만든 뜻이 이루어져야지 100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게 뭡니까? 왜 크게 외치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강조점을 두는 거죠.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밑줄 쫙 이런 거예요.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그들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신들을 도울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이 즐거워할 것, 내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그러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죠. 그러니까요, 일단 시작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이 만족 아닙니까?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찌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 나오는 그 자체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어찌하여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감사합니다. 써주심에 감사하면 이렇게 되지 그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못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열심히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욕망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금식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금식을 하는 목적은 죄가 내 속에 창궐할 때 죄를 죽이고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리고 육을 죽이는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 내 육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는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떠나가고 내 속에 탐욕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내 육이 죽어야만이 내가 산단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잖아요. 로마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들은 뭡니까? 내 마음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뭔가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알죠. 야, 너희들 참 정말 뻔뻔스럽다. 너희들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금식을 함으로 탐욕을 없애고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금식만 할 뿐이지 사실은요. 더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좀 이 속된 말로 금식하는 사람 옆에 가까이 가지 마라. 너무 짜증 부리고 마치 금식이 벼슬인 것처럼. 목회자도 그래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금식할 때에 구제할 때에 나팔 불지 말고 오히려 금식 안 한 척해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식하면 뭡니까? 마치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또 금식하기 때문에 건들지 마라. 여러분, 오히려 금식을 통해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그죠? 4절 보세요. 금식하면서도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무로 치고. 금식 안 하는 게 낫죠, 사실은요. 금식,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엄청 성질이 날카롭고 짜증 부리고 막 이런 사람, 아니 그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육을 죽이려고 금식하는데 육이 더 살아나면 어떻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5절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세가 잘못되었어. 금식 자체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본질이 중요해.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금식과 안식일 준수는 경건의 표식이었잖아요. 너희들 다 이 큰 소리를 외쳐라. 잘못됐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그 금식을 통해서 육이 죽으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죠.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때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죠. 금식하면 할수록 더 선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끊어버리니까 압제하는 자들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7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그러니까 금식 자체로, 그러니까 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육을 죽이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의 것을 남에게 줍니까? 탐욕이 가득한데. 근데 금식하고 정말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이 활동들은 반드시 선한 의도와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금식도 은혜가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은혜가 되지. 그냥 나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안식을 지키는 것은요, 기복주의고 우상숭배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 그러니까 뭡니까? 금식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핍박하고, 그죠? 피해 다니고 전화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못된 금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양식을 나눠주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왜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한다면 8절처럼 새벽까지 비칠 것이고 급속하게 회복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이 호위할 것이다. 그리고 9절 보세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이전에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응답은 그냥 이미 계신다는 거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 물된 동산이라는 엄청난 이사야 말씀, 우리 가정마다 붙여놓은 이 액자 말씀, 이 성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다. 물이 끓이지 않은 샘 같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있으려면 영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육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의 방향과 목표가 다르잖아요. 이방 종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금식하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단순히 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 내게서 날짜가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며,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이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될 것이고 기초를 쌓을 것이고 보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까지 축복받는 엄청난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해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크게 외치십니다. 그거 아니라 그는 절대로 응답 안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겨 나가면 내가 바로 옆에 있다. 내가 호의까지 해줄게. 네가 부를 때 바로 나타날게.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 13절 안식일 나오죠. 금식과 안식일인데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느라. 그러니까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금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로 사람을 괴롭히게 하지 마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은 내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아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을 행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 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위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너무 나태하게 드려요. 지금 심지어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도 어차피 주일날 예배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행 스케줄을 잡고 막 그래요. 이러면 문제가 큽니다 이거. 이제 2주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우리 교회 지금 뭔가 또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도록 해야 돼요. 또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그런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다. 존귀하면 존귀하게 대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 말하지 아니하며 말을 조심하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말 그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을 할 때에 정말 이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이 뭡니까? 온갖 일을 시키지 말라. 나는 금식하면서 오히려 포악하게 다른 사람 학대하지 말라는 것처럼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오락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또 뭡니까? 안식일은 원래 주인도 쉬면서 종도 쉬는 거거든요. 함께 쉬면서 존귀하게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요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금식과 안식일 두 가지 유대인의 경건의 표식을 들고 오시면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하면서 금식한다면 의미가 없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과 안식일은 너희들의 욕망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죄를 죽이고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날과 금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난한 자를 돕고 주고 섬기고 그죠? 그리고 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그리고 이 너의 밑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금식이나 안식일을 너희들은 안식을 하면서 너희들 종들은 일을 시킨 거, 그리고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오히려 금식한다는 명분하에 더 짜증 부리고 더 이 뭡니까 힘을 행사하는 이런 것들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불평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겠지만,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58장 11절 물된 동산 말씀의 그 권한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물된 동산처럼 되려면요, 정말 육을 죽이고 영혼을 섬기십시오. 묶인 것을 풀고요,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약자를 보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뼈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 또한 세우는 자, 그리고 뭡니까 보수하는 자로 기초되게 하실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